안녕하십니까, 닥터 바보. 이른 아침에 문안드립니다. 오늘 2월 26일.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우리 CRRC 캄보디아 리서치 우리 팀들의 강의로 오늘 맞습니다. 어떻게 믿을까? 방지일 목사님의 성도의 생활. 제2강 어떻게 믿을까? 왜 믿을까? 우리는 왜 믿을까가 첫 번이었고요.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믿을까? How, why 다음에 how. 네,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 Lord of all, the giver of life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질 목사님의 영성을 신앙 계승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줌을 이용해서 파워포인트 안 쏘고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얼굴을 맞대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목사님의 가장 키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오신 목적을 먼저 알고 내 신분을 바로 인식하는 일이 신앙에 들어가서 정비례한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해서 나의 신분으로 그를 믿는 신앙의 정도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할렐루야. 동의하시죠? 어떻게 믿는가? 첫 번째, 죄 인식이 첫째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떻게 믿을까? 첫 번째, 죄 인식이 첫째다. 첫 번째 챕터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경배한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도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이 사실이다. 죄 인식조차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가인에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말았다. 그러나 아벨은 죄 인식을 바로 한 거로 감히 하나님께 죄값을 처리 않고 나갈 수 없었다. 오히려 오랜 계획으로 양을 길렀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이브에게 지시하신 길이었다. 이 지시하신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뿐이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꼭 마찬가지다. 어떻게 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는 길일 뿐이다. 피의 길은 죄 인식을 바로 하고야 걸을 수 있는 것이다. 죄를 바로 인식한 사람은 그의 피의 길을 걷는 것이다. 통하십니까? 네. 이것은 사실 이 책이 써지기 전에 한 5, 6년 전에 피의 복음이라는 말을 쓰셨죠. 책을 쓰셨죠. 방질 목사님이 피의 복음에 다 써 있지만 여기서 왜 아담과 이브에게 지시한 길이었다라고 그냥 생략하셨는데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아무 죄가 없는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시고 그 거죽으로 어떻게 옷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에는 피값이 빈다. 피의 복음. 그래서 피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분에는 아벨과 가인인데 가인은 그냥 그 곡식을 했고 제사로 보냈고 아벨은 양을 키워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배웠다. 이제 이런 얘기죠. 전수받았다. 신앙적 생각. 그래서 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믿을까? 첫째는 이 죄 인식, 죄를 통해서 정말 피가 필요하다는 그 인식. 두 번째, 제단뿔을 잡음으로. 제단엔 4뿔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단이라는 건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바치는 그 뿔이 될 짐승을 끌어다가 이 4뿔을 데코레이션 멋있게 되어 있지만
여기다가 양이 막 밟지 않도록 사지를 묶는 거예요. 묶어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인사하니까 피가 그냥 쫙 흐르는. 네, 짐승이 도망 못 가게 메어놓고 그 피를 흘려 하나님께 드린다. 이 제단의 뿔은 십자가에 해당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죠. 옛날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핫깃의 아들, 부왕의 승낙도 없을 뿐더러 내정된 왕 계승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막 되려고 그러니까 이때 아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죠? 즉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와 의논하여 부왕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고하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그냥 내가 왕이다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어이고 이 아도니아가 막 도망가서 어떻게 돼? 제단으로 도망가서 그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그 사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질 목사님의 이제 구약에 대한 해석은 그 뿔이 바로 십자가다. 붙잡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죄인식을 하고 두 번째 십자가를 붙잡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죄를 찾음.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썼으면 이걸 뒤집었을 거예요. 먼저 죄인식을 하고 죄를 찾고 십자가를 짚고 이렇게 됐을 텐데 이제 뭐 어쨌든 그건 뭐 이건 우리 방질 목사님 책이니까. 세 번째 죄를 찾음으로 죄 인식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다시 재림하는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썼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나 어떻게 믿어? 죄를 인식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내 죄를 찾아내는 죄를 찾는 일로 신앙의 일을 삼는다는 말이다. 물론 죄를 찾는 일로서 내가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예수님의 속죄를 믿음으로 기본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속죄함을 받은 성도들은 그 본문으로 죄를 찾아내서 십자가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아마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쓰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다가도 매일매일 짓는 죄를 찾아서 그 죄를 십자가에 갖고 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통합니다. 왜? 제가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베드로의 설교에도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심판관으로 용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빌 때 이것이 해결되는지, 우리가 했기 때문에 갑자기 위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래 위가 다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죠? 그래서 죄를 찾는 인과 믿음은 정비례한다. 정비례가 뭔지 아시죠? 죄를 찾는 일이 희미하면 믿음도 희미해지고. 왜? 정비례하니까. 죄를 찾는 일이 철저하면 믿음도 철저해진다. 왜? 정비례하니까. 예? correlate. 같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찾아지는가? 육안으로 찾아지는 죄 같은 너무나 유치한 것을 얘기하지만 너무 피상적이다. 예. 세상법에 저촉되는 죄 같은 것은 다 쉽게 육안으로 찾는 건 다 찾아준다. 이거 강도짓 하고 뭐 바람 피고 뭐 약 먹고 이런 것들은 다 너무 간단해. 이건 유치하다는 거죠. 그러나 깊은 것,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것. 육안에 안 보이는 죄로 표현할 수 없는 죄, 그것이 누구야? 아까 읽어드린 로마서 7장 24절, 아까 첫 번째 키버스라고 그랬죠. 그거랑 반대한 로마서에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까 제가 키버스라고 읽어드렸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해 보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하였으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바리새인으로 잘 살았던,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모세 오경을 다 외버렸어요. 달달. 모세 오경을 달달 외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그렇게 11조 생활, 말씀 생활을 하던, 하루에 몇 번씩 가서 기도하고, 이 바리새인이 오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를 만나가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에
마지막 이제 그가 이제 로마서 자기 신앙을 정리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부르짖었단 말. 통곡을 했단 말이에요. 통곡을. 여러분 이런 통곡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아이고 야 고넬료보다 낫네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냔 말이에요. 이사야도 어떻게 외쳤냐? 이사야도 자기 입술이 더러운 것을 발견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Woe is me, woe is me. 이런 탄식을 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아.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오 마이 나는 죄인이로구나. 동방의 의인이었다는 욥을 하나님도 인정했어. 야 동방의 이런 의인은 내가 보질 못했다. 욥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귀새끼가 와서 뭐라 그래? 그거야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니까 한번 기복신앙이니까 두드려 패보세요. 그냥 그럼 목숨만 빼놓고 다 해봐 그랬더니 막 하루아에 그냥 다 뺏고 다 죽이고 애새끼들 한가로에 다 죽여버리고 쫙 옷을 찢으면서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다해야 하죠. 근데도 나중에 좀 자기의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욥이 삐딱하게 나가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빡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딱 등장하니까 어떻게 돼? 욥의 지금 그것이 뭐야?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우리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믿어야 된다. 이게 서구 신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야? 우리를 사랑해야지. 이런데 이제 양정, 공존 둘 다 해야죠. 이제 2000년 동안 너무 우리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좀 우리를 미워하는 것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르칩니다. 죄를 바로 찾을 때는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욥의 경우에 그 사실이 분명히 나타난다. 욥은 자기에게 당한 그 고난의 문제를 알 길 없어서 극히 고민 속에 있었다. 네 친구들이 정죄해 주는데도 극히 반발함으로써 날카롭게 그들에게 응전하여 1절 4절로 실로 승리의 계가를 욥이 올리기까지 했으니 이로써 해결을 못 얻는 것이다. 그 답답함과 고민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신비로운 창조의 능력 섭리의 조화를 친히 구경하고 나선 이렇게 욥기 42장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인데 뭐 하나 미워한다는 소리예요. 미워한다. 그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맥락이 같은 줄 아세요? 예수님이 너 내 제자가 되길 원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야?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이 하나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정죄하든 막 나쁜 놈이라고 하든 그 친구들에게 욥이 제사장의 입장으로 축복하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 철저히 네 번째로 자기를 미워하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죄 인식,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죄를 찾아, 열심히 찾아 주님 앞에 갖고 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욥이 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를 하나하고 와 정말 스스로 미워한다. abhor 영어로는 abhor하다고 했어요. 오 굉장한 단어입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났더니 나는 지렁이 같다. I'm a worm. 나는 지렁이 같다. 징그럽다. abhor. 여러분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나는 장로야. 나는 그래도 10,000명 교인 목사야. 나는 8만 명 교인 목사야. 나는 이 정도면. 여러분 구원받은지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네, 아직도 구원받았는지. 정말 방질 목사님이 자기 딸의 죽음을 놓고 2년 동안 고민하면서 그걸 삭히면서 그 아픔을 삭히면서
내 자녀가 하루 순간에 다 죽었는데 근데 그 욥이 하나님을 보고 나는 정말 내 의가 뭐야? 똥이다 똥. 나의 의는 똥이다. 사도 바울 말씀처럼 나의 의는 똥이다. dung, refuse. 그건 쓰레기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똥이라고 번역해. 나의 의는 똥이다. 똥걸레. 여러분 그렇게 오늘 승리하는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성령 하나님 그렇게 믿도록 도와주시옵고 간단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깊게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깨달음이 오고 승리하고 오늘도 성령 충만 받아서 매일 부응하고 승리하는 그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내일 뵙시다. Love you. Bye.